이번 주에 그 추석 명절이 있죠. 특별히 이번 명절은 6일이나 연휴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다들 다 좋아하고 또 즐거워하는데,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와 같으라고요?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추석 이 한가위가 1년 중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행복한 날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곡백과가 다 결실을 맺고 또 우리가 고향을 찾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에 그처럼 행복한 날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라는 이 열매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다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은 행복, 또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은 행복을 우리는 다 찾고 만들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행복하기보다는 뭔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고 현실에 답답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 이 행복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희미한 약속도 있고 확실한 약속도 있죠. 그럭저럭한 약속도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약속도 있습니다. 누구와 약속을 했냐에 따라 그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평소에 정말 늘 약속 어기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약속하면 어때요? 그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을 만하고 신뢰한 사람과 약속을 하면 분명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와 약속을 했습니까? 13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이 뭐였죠? 이어지는 14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약속을 해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라고요?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만 복을 줘도 그 복이 너무나 귀하고 감지덕지한 법인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일회성의 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복을 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내가 한 번 복을 받으면 이렇게 말할까봐, 염려하고 걱정할까봐 지속적인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간직한 사람은 어떨까요? 당연히 그 마음이 평안합니다. 걱정이 없고 염려하지 않고 요동치 않겠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고 또 주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또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확실한 것이 뭐냐면 13절에 다시 한번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어떻게 해요? 맹세했다 그랬어요. 지금 맹세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는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 알았어 그냥 줄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또 맹세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시죠. 누구도 하나님께 맹세하시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 때문에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거 도대체 언제 해결되고 이거 도대체 언제 응답을 주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빚을 독촉하듯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 빚 받는 사람처럼.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목숨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또 반드시 번성하게 해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고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는 그 친정 엄마와 같아요. 우리 시집간 딸들이, 여러분, 친정 엄마는 늘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잘 살까? 잘 지낼까? 늘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친정에 오면 그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것들 어때요? 다 퍼주잖아요. 그리고는 다 못 가져가니까 또 택배로 또 보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이렇게 마을 지나다 보면 이렇게 밭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참 그 더운 날씨에 좀 쉬어서 하셔도 좋은데 몸도 성하지 않고 저연세 뭐 저렇게 많이 하시나. 근데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 더 주려고 사실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해녀 권사님들 또 해녀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전복 하나 더 달라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한 번 잠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에게 더 주려고 그러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명절날 고향에 오는 자식들에게 계속 전화하는 부모님과 같아요. 언제쯤 오니?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고 있는데도 언제쯤 오니 계속 전화해요. 왜 그럴까요? 자식들이 가져오는 선물, 자식들이 주는 용돈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도리어 꼬깃꼬깃 준비하고 가지고 준비했다가 도리어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시잖아요. 저는 참 불효자였어요. 저는 40까지 용돈을 받았습니다. 나이 40이 됐는데도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왜 빨리 자식이 오기를 기다릴까요? 자식들과 함께 장만한 음식도 나누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니까 함께 이야기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행복이라는 선물을 줄게. 행복이라는 열매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목숨을 걸고 맹세하시고 반드시 준다고 말씀하셔도 내가 안 믿으면 나와는 아무도 상관없는 그런 복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전에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실화인데요. 미국 중부의 미네소타 주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그 길 건너편에 큰 나이트클럽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막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하고 막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루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뭐라 그랬냐면, 주여 저 나이트클럽이 망해서 여기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몇 달이 기도한 지 몇 달 지나서 어느 날 그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 교회 입장에선 잘 됐죠. 그런데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이유는 뭐냐? 교회가 기도하는 바람에 자기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심리하기 위해서 판사가 양측 대표를 불렀어요. 그 판사가 교회 대표인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목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나이트클럽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망했으니까 교회 때문에 망한 게 맞네요? 이랬더니 목사님이 머뭇머뭇거리더니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기도는 그냥 한 거죠. 어떻게 기도한다고 망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판사가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당신네 클럽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알고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예, 누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 전에 교회가 우리 클럽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다시 판사가 물어요. 그러면 교회가 기도한 대로 클럽이 망할 것을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클럽 사장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는 교회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100배, 1000배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이 재판이 실제로 있었던 그런 재판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안 믿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 행복의 열매를 맺으려고 매일 아둥바둥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나비를 잡는다고 하루 종일 들판을 뛰어다니지만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나비를 잡지 못해요. 행복이라는 나비도 내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또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더 번성하게 해줄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대표적인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너무 잘 알죠? 갈대아 우레에 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계속 이어서 하셨어요. 22장에도 보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후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에게, 또 그 아들 야곱에게, 또 그 아들 요셉에게,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12지파로 그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경제적인 복, 영적인 복, 또 자녀의 복, 지평을 넓혀주는 복.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그 아브라함이라는 가문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밑에 보면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맹세하신 언약이에요. 근데 맹세한 것을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이럴 거 아니에요. 이어지는 18절에 뭐라 그랬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뭐라고요? 하나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19절에는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 보니까 든든하고 견고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과 약속을 하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면 언제 그것을 파기할지 몰라요. 우리가 한동안 계속 그 전세 사기 사건,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또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누가 그런 사기를 당하고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 속아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과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든든하고 견고하다는 용어는요, 그 원어를 보면 아스팔레스와 베바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당시에는 건축용어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돌들의 석회암 성분이 많아가지고 견고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화강암, 대리석, 얼마나 이 단단해요, 돌이. 그런 거로 집을 지으면 튼튼한데 그 이스라엘은 그냥 집을 지어도 잘 허물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절대 대충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잘 넘어지고 무너지니까 든든하게 짓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든든한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배를 정박할 때도 어떻게 해요? 줄을 꽉 묶어야 되잖아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거나 통발을 또 어망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닷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고정을 시켜놓는 것을 보죠. 왜?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러면은 쓸려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수도 없이 거친 파도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든든하고 견고한 닷이 없으면 우리도 언제 떠내려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변함없고 든든한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참된 행복과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견고한 닷 같은, 견고한 반석 같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했냐? 오늘 15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약속을 받았다는 말은 복의 복을 받았다, 또 번성의 번성을 경험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가 젊은 날 아닙니다.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으로 그가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25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 100세에 아들 딱 하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든든하고 견고한 언약으로 말씀으로 그에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25년 지나서 아들 하나를 딱 얻냐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동서남북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는 그가 막벨라 굴을 해쪽 속에게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중에 거기에 묻히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이라는 것은 그가 묻힌 땅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나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6장에 나왔지만 11장에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았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쵸? 어디니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언약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갔어요. 그랬는데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 혼자 그 말씀을 붙잡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야곱과 더불어서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믿음의 기업으로 이어받기 위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그 가문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아마 자녀들이 올 겁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에게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고 나누어 주어야 할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물려주고 여러분 이어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와 복을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복을 나누어주고 이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의 복을 번성을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여러분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복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